지금부터 25년 전 2000년도죠. 2000년 1월 1일 저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2000년 이 밀레니엄 2000년 1월 1일을 뜻깊고 감명 깊게 보낼 수 있을까? 어디서 일출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이 제 아내와 함께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일출을 바라보자 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신의 산 2285m 굉장히 높아요. 이 산의 꼭대기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보려면은 좀 부지런히 새벽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숙소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한 새벽 5시 정도 산 꼭대기에 도착해야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보았던 신해산 정상에서의 일출이 얼마나 황홀한, 이게 신해산에서 바라본 일출, 하필이면 그날따라 얼마나 구름이 많이 꼈는지요. 구름 위로 올라가서 바라보는, 드디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고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일출이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일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서 있는 남자,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저라고 보죠. 카메라만 없었으면 저기서 노숙하는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는데,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든지요. 2200m를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면서. 그런데 올라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산 꼭대기 정상에 가니까 700개의 계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계단을 보는 순간 나는 그냥 일출을 안 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서 올라갔는지요. 올라가면서 느낀 것은, 야, 그 옛날 모세도 무지하게 고생을 했겠구나. 근데 여러 번 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고생해서 올라갔더니 놀라운 것은 저 이집트 신해산 산 꼭대기 정상에 조그만 매점이 있는데 거기서 신라면을 팔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기서 이렇게 신해산을 바라보면서 그 2000년 1월 1일에 감격스러운 일출을 바라봤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당신이 올라갔던 저 신해산은 진짜 신해산이 아니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해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더 감격스럽고, 거기서 맞이하는 일출이 감격스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산은 아니다라고 저도 느끼고 왔거든요. 저기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막 하늘이 막 천지를 개벽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쳐라 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맞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신해산이 아니고 오히려 이집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진짜 산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우디에 있는 라우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다큐도 봤는데 뭐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책을 읽기도 하고 다큐도 보기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해산은 내가 직접 올라가 봤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라오즈산, 신해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산은 제가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굳이 저에게 물어봐요. 감독님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해산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산이 진짜 신해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군데 다 갔다 왔다면 저도 나름대로 어디가 더 진짜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한 곳만 가보고 나머지 한 곳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계속 피해 왔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대답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내가 사우디를 갔다 와서 직접 그 산에 올라가 보고 나서 내가 얘기하면 할 수 있겠다. 내가 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책만 보고 사진만 보고 영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현장을 직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귀로 들어야 되고 제 손으로 만져봐야 하는, 어쩌면 도마의 DNA가 좀 제 몸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내가 가본 적이 없어 제 입장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그동안 사실 사우디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비즈니스나 종교적인 거나 또는 가족을 만난다는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입국을 시켜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라오즈 산에 한번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입국을 시켜주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가볼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2019년 9월부터 사우디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젠 전 세계 49개국의 나라에 한해서 이 사우디에 도착하는 그 도착 비자를 받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비자를 발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사우디를 여행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러면 이젠 나도 가볼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흘 동안 드디어 사우디를 가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집트도 여러 번 가보고요.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쭉 계산해 보니까 88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단지 이 라오즈 산을 방문하기 위해서만 간 건 아니고, 저는 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슬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슬람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슬람 종교가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핵심 중심지인 이 사우디를 가보는 것, 특히 메카와 메디나를 가보는 것, 굉장히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이었고 숙제였습니다. 반드시 여기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 저런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또 라오즈 산을 한번 직접 가보자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됐죠. 제가 사우디에서 도착이 된 곳이 제다라고 하는 곳인데, 사우디의 비교적 남쪽에 있는, 아주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공항에서 내려서 이때부터 라오즈 산이 있는 저 사우디의 북쪽까지 자동차로 자그마치 13시간 정도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멀고 사우디가 그렇게 큰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보다 28배 넓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왔는데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가보자 해서 이제 라오즈 산으로 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라오즈 산이 신의 산이라고 주장했던 그 책들과 자료들과 영상에서 봤던 것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12기둥이 있는 장소인데, 이곳은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라는 말씀대로 그곳에 정말로 허허벌판에 산자락 밑에 이 기둥이 돌기둥이 몇 개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예전에 책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책에서 봤던 사진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다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그 번제단을 또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아까 그 돌기둥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곳은 신의 산 밑자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됐는데 돌기둥이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정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저 돌멩이 위에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라고 추정하는 그런 이 금송아지 제단 자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그 금송아지를 모셨다라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돌제단 네,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암각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소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 암각화를 그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우디에는 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은 소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를 그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소 모양을 그린 사람들은 애굽에서 소를 본 사람들이 그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린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막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의 사진을 보면은 저 산 꼭대기가 까맣게 타 있죠. 저 까맣게 변해 있는 이 검은색의 이 산 봉우리가 바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저 산 꼭대기를 이렇게 새까맣게 태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시내산은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올라갈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여기도 한 3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25년 전에도 3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서 다시는 안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은 더더욱 힘들 것 같아서 올라갔다가 못 내려올 것 같아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그러나 멀리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산이 진짜 신의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이 시그니처 대표적인 심볼이 바로 르비딤 반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반으로 쭉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났다라고 하죠. 그 바위가 바로 저 바위라고 합니다. 저기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있는데 올라가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반드시 물 흐른 자국은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라오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과의 차이점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는 이런 흔적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비교적 이곳이 더 정확한 시내산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몇몇 분들의 주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의문과 궁금증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산 위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렸다라는 그 시내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다른 책이나 다른 자료에서 봤던 이 시내산의 모습은 저 산 꼭대기에 가운데 있는 그 이 두 개의 봉우리 있죠. 저기만 까맣고 나머지는 까맣지 않은 그런 사진들을 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산 꼭대기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봤던 사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현장에 가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산 꼭대기만 검게 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가 다 까매요. 아래까지. 아니, 이거 말고 앞 사진 보여주세요. 그 대신에 검지 않은 그 밑에 부분은 다른 산이었다라는 거죠. 겹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사진 속의 시내산이 뒤에 시내산과 앞에 노란 산이 두 개가 나란히 겹쳐져 있어서 뒤에 것만 보이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죠. 물론 했는데 제가 잘 안 듣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런 산 꼭대기만 까만 게 아니라 전체가 까만 산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산 전체가 검은 거는 저 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도 저런 시꺼먼 산들이 무지무지 많고, 특히 저는 이스라엘 전문가 아닙니까? 88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가면 산들이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까만 산, 노란 산, 빨간 산. 심지어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레드 캐니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레드 캐니언이라는 것은 이 산 전체가 다 빨개요. 빨간 산도 있고 까만 산도 있고 심지어는 보라색 산도 있고 노란색 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라오즈 산이 검은 이유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만 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약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르비딤 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사진을 통해서 아마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만 본다면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저 위에 가서 원래는 하나의 큰 바위였을 텐데 모세가 어떤 크기 이 지팡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로 내려치는 순간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와 함께 저 큰 바위가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밑에서 샘솟는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만 봤을 경우에. 그러나 제가 가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바위들은 죄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정말로 기암 괴석이 널려 있는 데가 사우디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별거예요. 코끼리 모양의 이런 아주 유명한 바위가 있어요. 정말로 코끼리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진 또 보면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크기의 바위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또 다른 바위를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르비딤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바위와 정반대의 모양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더 앞거는 다음 사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에요. 자, 저는 작가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긴 바위를 놓고 여기에 많은 스토리를 저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기묘묘한 귀암괴석들을 다 얘기를 안 하고 오직 하나의 그 모양의 바위만 놓고 이것을 르비딤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그래, 여기가 진짜 내가 가서 보니까 맞네 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갖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오히려 갔다가 더
많은 의문만 품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여러 번 이곳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결과로 신의 산이다, 신의 산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단지 한 번 사우디를 방문해서, 그것도 단 하루만 방문해서 요 장소들을 보고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서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진짜 신의 산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이것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얘기했던 그 증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이거보다 더 심오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줘야 믿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신의 산이 어느 산이 진짜 신의 산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아니죠. 제가 할 일은 아니나 이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조금 더 많은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곳을 떠나오려고 했으나,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반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 라오즈 산을 다녀오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일들이 그 라오즈 산이라고 주장하는 산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넓은 땅덩어리 중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많은 광야와 그 많은 산과 그보다도 라오즈산보다도 훨씬 더 장대하고 멋있는 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라오즈 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라오즈 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들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이게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메카, 제다 바로 옆에 한 60km 떨어져 있는 곳에 메카라고 있는데, 그 메카에서도 또 옆에 쿠라이시라고 하는 부족이 살던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이슬람 종교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퍼져서 전 세계 인류 중에 약 20억 인구가 무슬림이 되어가고 있죠. 그 무슬림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고,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고 있는 7개의 나라들이 있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후티 반군,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이렇게 7개의 전선을 이루고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무슬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슬람의 영과 싸우는 중이고, 그 이슬람을 탄생시킨 나라가 사우디고, 그 이슬람 종파 중에서도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라는 것이죠. 이 사우디의 건국 이념 중에는 와하비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와하비즘은, 와하비라는 것이 사람 이름인데, 결국은 이슬람 종교가 맨 처음에 그 생겨날 때의 그 정신 세계, 신앙, 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려서 우리가 조금 이 시대에 그거에 맞춰서 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알라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모하마드가 살아간 대로
그대로 살아가자. 코란에 적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현대화해서 다시 재해석하거나 바꾸지 말고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와하비즘입니다. 이 와하비즘은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통 보수 무슬림들이 믿는 이 신앙이 와하비즘이라는 겁니다. 이 와하비즘으로 똘똘 뭉쳐서 생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우디에서는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손모가지가 절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도 마실 수가 없고요. 또 도박도 안 되고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춤을 춰서도 안 됩니다. 쾌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 와하비즘이라는 것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 이념에 아주 강력하게 정체성으로 박혀 있는데 특히 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여자는 인권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요번에 제 아내랑 같이 사우디를 가면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공중 변속 13시간 운전해 보세요. 화장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만나는 그 공중 화장실에 여러분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여자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로 갈 때는 여자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우산이랍니다. 들판에서 우산 피고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 이 공중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여자들은 돌아다닐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여자가 운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여자가 혼자서 집 밖으로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남편하고 같이 나오든지 가족과 함께 나와야지 여자 혼자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게 이 와하비즘이랍니다. 술을 팔아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난 10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식으로 종교성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 와하비즘이 어디에 또 많이 퍼져나가 있냐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또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이 이 와하비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생활하는 것이 또 특히 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70%가 30대 이하랍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그러니 70% 이하가 30대 이하라는데 이 30대 이하가 70%나 되는 나라에서 춤도 못 추게 해.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 운전도 못하게 해. 청바지도 못 입게 해. 춤도 못 추게 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이 두바이, 카타르 같은 나라는 이긴 달라요. 여기는 거의 유럽이나 다른 바가 없을 정도로 아무리 이슬람 국가이고 중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현대식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온통 길거리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21세기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사는 나라가 두바이고 아랍에미레이트고 이런데 왜 우리 사우디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젊은 애들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놀라운 젊은 멋쟁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1985년생입니다. 아우 저보다 20살이나 어려요. 사우디의 왕세자이자 2015년도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이에요. 2015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30살에 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부총리를 지냈고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리,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큰 회사가 국영회사 아람코죠. 이 아람코의 재산이 1조 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조. 아니죠. 1조 2,500달러에서 1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재산이 얼마는지 가늠이 안 돼서 이렇게 1조 2,500달러에서 10조라고 얘기하니
정말 다 빡빡 긁으면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얼마냐면요. 1경 3천조. 그래서 이 빈살만이 우리가 보통 그 중동의 그 돈 많은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죠? 만수르 얘기하죠.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 만수르가 정말 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재산이 10배 이상 많답니다. 뭐든지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현대 기술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달나라를 가게 되거나 화성을 갔다 온다면 갈 수 있게 되면 다음 달에는 우리 화성이나 좀 잠깐 놀러 갔다 올까?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십니다. 에브리싱,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빈살만이 부총리가 되면서 아주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죠. 현재 사우디는 세계 최강의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기름만 바라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사우디 하면 기름 많이 생각하죠. 오일머니. 실제로 기름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불과 몇 년 전 얘기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원유를 가장 많이 파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한테 그 1위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빈살만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석유 말고 뭔가 다른 먹거리를 미래에 먹고 살 국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6년에 이 빈살만이 뭘 발표하냐면 비전 2030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건데 이거를 엄청나게 이 사우디를 천지개벽하는 정책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여자들도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영화관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 경주도 여자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외국 가수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콘서트를 하게 해라. 그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래는 부를 수는 있지만 춤을 못 추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춤하면 또 누가 잘 춥니까?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또 끝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2019년에 10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BTS가 사우디에 가서 공연까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도 이 사우디가 유치를 하는데 2029년에는 사우디에서 그 사막과 광야만 펄펄 날릴 먼지만 펄펄 날리는 이 사우디에서 2029년에 동계올림픽, 2030년에는 리야드에서 이 사우디의 수도가 리야드예요. 여기서 엑스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하고 붙었다가 우리가 졌잖아요. 이 사우디가 가져간 거예요. 사우디 리야드에서 2030년에 엑스포를 하고 2034년에는 피파 월드컵이 여기서 열린답니다. 관광국가로 발돋움하면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한 번 천지개벽시킬 만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네옴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이 네옴 프로젝트는 신달라 프로젝트, 더 라인 프로젝트, 트로제나, 그 다음에 옥사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 요걸 하나씩 좀 살펴보자는 얘기죠. 이 프로젝트가 어디서 열리느냐? 신달라 프로젝트, 더 라인 프로젝트, 트로제나 프로젝트, 옥사곤 프로젝트, 이 사우디를 매겨 살릴 만한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이 프로젝트들에서 일어나는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가 바로 시내산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신달라 프로젝트부터 보겠습니다. 신달라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마주하고 있는 25만 평 정도의 크기의 섬의 고급 해양 리조트. 신달라 프로젝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해양 리조트를 건설해서 세계 수준의 레스토랑과 호텔을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루에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딱 2,400명만 불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440개의 객실과 88개의 빌라, 218개의 고급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선정된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들만 즐기는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섬을 만든다는 얘기죠.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해서 얼마 전인 2024년 10월 27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영상 좀 봅시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더 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광활한 사막에 너비 폭이 200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500m. 이 500m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정도 수준이래요. 근데 그런 건물이 170km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단일 건물이에요. 이 공사비가 어마어마한데 사진들은 보여주세요. 쭉쭉쭉쭉. 다 외벽은 지금 공사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170km를 외벽은 그 유리로 해가지고 거울로 해서 태양을 반사시키면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자동차도 안 다니고 오직 고속철도만 다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그 더 라인 그거의 일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도 여기 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배기가스도 없고 도로 인프라 이런 거 설치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 또는 태양광으로 하고 도시 내부에서 인공지능 AI로 전부 다 통제하면서 로봇이 사람의 삶을 도와주면서 이곳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의 기후처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화된 그런 기온이 1년 365일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건물에 170km 되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살 때 걸어서 5분 안에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다는 것이고요. 170km인데도 끝에서 끝에까지 지하 고속철이 다니면서 20분 만에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지구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그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그 안에서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새로운 세계를 이 더 라인 건물 안에다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이걸 짓기 위해서요. 그 170km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수백 대의 굴착기와 2000여 대의 트럭이 24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시내산을 찾아서 가는데도 계속 트럭들이 지나갑니다. 그 넓은 들판에 그 공사를 위해서 먹고 잠자는 숙소들의 컨테이너 이 주택이 얼마나 그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트로제나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로제나는 6개의 독특한 개발지구를 나눈 이 구역 안에다가 스키장과 리조트 그리고 이 스키장에는 1년 내내 눈을 뿌려서 여러분 사우디에 눈을 뿌린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산 꼭대기에다. 그래서 각종 겨울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친환경 관광 단지를 만들고 산 중턱에다가 호수를 만들어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잠잘 수 있는 호텔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을 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균 기온이 30도가 넘는데 여기다가 인공눈을 뿌려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겠다라는 게 이게 프로젝트예요. 이게 미친 짓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왜 이게 나를
깜짝 놀라게 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라인이라고 하는 아까 그 170km짜리의 단일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것을 만드는데 돈이 1조 달러가 들어간대요.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400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우디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우디 혼자서 1,400조 원, 더 라인의 경우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1,400조 원을 자기네들이 다 감당을 못 하는데 그 공사비에 약 700조 원은 다른 데서 돈을 걷어서 이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돈들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게 제가 그 통장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이 돈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회의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돈은 결국은 이 사우디가 만들려고 하는 가상의 건물이 현실로 진행되는 데는 분명히 거대한 자금줄과 그 자금줄을 갖다 대는 거대한 조직이 있지 않으면은 빈살만도 이것을 감히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170km의 단일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900만 명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같이 산다는 거죠. 현재 사우디의 인구는 3,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1,000만 명 정도는 사우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은 일은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전부 다 이 1,0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사우디 인구의 3,800만 명 중에 2,000여만 명만 사우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우디 사람들이 2,000여만 명 되는데 이들이 900만 명 다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90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와하비즘으로 똘똘 뭉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 세계 사람들을 900만 명 중에 일부라도 불러들여서 같이 살게 하려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이슬람 종교의 정체성과 규율과 특히 와하비즘 같은 거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건물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도시가 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은 술과 마약과 온갖 쾌락이 허용되는 일종의 지구상에서 유일한 쾌락의 해방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이기는 하지만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공동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이곳에서는 기존의 국가, 기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도덕의 기준, 새로운 도덕,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뉴 노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 건물 안에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현재는 재정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 때문에 170km 다 못할 것 같다. 2030년까지. 그래서 우선 몇 킬로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수정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더 라인이라는 단일 구조의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이것은 21세기 중동 사우디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바벨탑과 새로운 소돔과 고모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트로제나라고 하는 그 스키장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키장을 만들고 한여름에 그 30도가 넘는 뜨거운 나라에서 동계올림픽 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가상하나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 스키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만드는 그 장소가 하필이면 라후즈산에다가 만드냐는 얘기죠. 사우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15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넓은지 한국보다도 20여 배가 훨씬 넘게 넓은 장소, 그 넓은 땅, 넓은 사막, 넓은 더 좋은 장소가 많은데도 왜 그 수만 개의 산봉우리 중에 하필이면 그 라오즈 산 꼭대기에다가 이것을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라오즈산이 진짜 신의 산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눈으로 본 것은 그 신의 산 꼭대기 바로 옆이 스키장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산을 부지런히 깎고 있다는 것이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호호하하 떠들면서 그 산에서 스키를 타고 달려 내려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라오즈 산에 이 사우디 정부가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은 바로 디스커버리 타워를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을 형상화한다고 하는데 이 산 꼭대기에다가 디스커버리 타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높이가 330m. 저기 라오스 산 꼭대기에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진 또 보여주세요. 또 다른 사진이죠. 이게 이제 그 전시관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JW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W 호텔, 우리나라에도 W 호텔이 있죠. 광나루에. 7개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호텔들을 저 디스커버리 호텔 안에다가 집어넣게, 타워 안에다 넣겠다라는 얘기죠. 이 호텔의 전망대에서는,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라운지에서는 시내산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야말로 알로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곳에 쇼핑센터를 만들고 레스토랑을 만들고 구름 속에서 떠 있고 구름 속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구름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추는 그런 꿈 같은 환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향락으로 뒤덮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 이슬람이 시작된 나라에서 무슬림의 돈으로 하나님의 성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이 산에서 이 산의 그 의미를 훼손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 바벨탑이 라오즈 산에서 건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리조트는 2026년까지 건설 완공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잠깐 좀 봅시다. NEOM is open for business. The new future being built in Saudi Arabia to redefine business, livability, and conservati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 do. Our special economic zone is almost the size of Belgium and sits at the crossroads of 3 continents, providing a new destination for global trade and investment. Progress is rapid with large-scale investment, best in the world talent onboarding every day, and construction gaining pace exponentially. The Line, our city of the future, is moving forwards fast, as is our Center for Advanced and Clean Industries, Oxagon, the luxury island destination Sindala, and the mountains of Neom at Trojena. There are already 3,000 plus NEOM employees here from more than 90 countries, as well as more than 60,000 construction workers.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roads, utilities, and a hospital are already built in NEOM. Some $2 billion will be invested into the port of NEOM, and the first container terminal will open in 2025. We are owned and supported by Saudi Arabia's Public Investment Fund. We have raised $6.1 billion of financing to build the world's largest green hydrogen plant to produce green ammonia at scale in 2026 through NEOM Green Hydrogen Company, a joint venture with Air Products and Aquapower, and one of the biggest social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globally, will see $5.6 billion invested into building 10 residential communities to house 95,000 people. NEOM will offer the best international standards in relation to tax,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commercial law. With access to 13% of world trade flowing through the nearby Red Sea and 40% of the globe being within a 6-hour flight. Nobody has done this before.
That's why it's special. A new economic model and a beacon of change that will benefit generations to come. We invite you to join us by investing in the new future where people and planet can thrive while businesses can provide lasting impact. This is NEOM.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 라오즈산이 진짜 신의 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오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산, 라오즈산, 다니엘서에 여러분 네옴시티가 나온다라면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거룩한 산에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세운다는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얘기죠. 다니엘서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실 때 분명히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바다는 왼쪽에는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신의 산을 얘기하고 라오즈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운다라고 했던 얘기예요. 그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을 다시 이것을 우리가 바꾼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네옴시티를 홍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신의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과 맞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저 네옴시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나도 신기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죠. 과연 저게 될까? 가능할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를 저 신의 산까지 안내해 줬던 그 한국인 가이드도 저 신의 산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길이 너무나 험하고 찾아갈 수 없어서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막 다녔던 그렇게 헤맸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찾아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갔을 때 이 가이드도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왔다가 그 한 달, 두 달 뒤에 요번에 저랑 같이 갔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신의 산을 향해서 얼마나 길이 뚫리고요. 얼마나 많은 트럭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요. 왜 이런 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도 신의 산일지 모르는 이 라오즈 산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과연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제가 이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네옴시티가 2030년, 2030년 안에 모두 완성한답니다.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서 라오즈 산에서 21세기판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라오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일까요? 지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토라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해 주셨던 그 미디안 광야가 바로 그곳이라면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지난 3,5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계시다가 이제야 드디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순간 그와 동시에 사탄도 그것을 점령하면서 신의 산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제2의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서 인류 타락의 현장을 만들어
가려는 것, 그런 일들이 2030년 비전 2030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곳에 어둠의 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일 거라고 저는 보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과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무리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곧 마지막 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슬람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 사우디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2025년이 분명히 대격변의 시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들을 불과 며칠 만에, 몇 달 사이에 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행기가 떨어졌죠. 사실은 25일 날에도, 12월 25일에도 아제르바이잔에서 여객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29일 날 우리나라에서 여객기가 떨어졌어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똑같이 여객기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7건 이상의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예견되고 있죠. 전쟁도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나태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는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라오즈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왔습니다. 단순히 청사진만 있고 설계도만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비전만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부지런히 삽질을 하고, 부지런히 롤러가 지나다니고, 부지런히 이 콘크리트 차가 다니고, 부지런히 철근이 세워지고 있는 이 현장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그 많은 땅 중에, 허허 벌판 중에 하필이면 이곳에 더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일 규모의 새로운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왜 그곳에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하는 일일까? 라는 궁금증과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은 분명하게 깨어 있을 때가 맞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맑은 하늘을 봐라.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없었어요. 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아니라 하늘은 더 맑고, 그래서 더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와 동시에 수많은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마지막 때에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신도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사우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면서 깨어있으라, 경고한다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매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전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려서 우리는 경고에 하나님의 사인에 무뎌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민하고 깨어서 섬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세월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